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는지를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 되시고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의 피를 힘입는 자마다 단번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분이지요. 그런 분이 지금 성소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그것도 이방인과 여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손수 다 내어 쫓으셔서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고 계신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고 그것조차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전 마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조차도 이들이 허용하지 않았죠.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지금 성전을 성전되게 깨끗게 하시고 그 이방인과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음 주일에 나눌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이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아들을 꾸짖고 주인의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그리하느냐 하는 질문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에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제사장도 아니고 또 공인된 랍비에게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말로 올가매어서 공회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작정하고 이제 서로 말을 맞추고 지금 성전 마당에 계신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루고 있느냐 하고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올가매려고.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질문으로 물으셔요.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치심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또 말을 맞추려고 머리를 맞댑니다. 여러분, 진실은 말을 맞출 필요가 없죠. 거짓으로 뭔가를 자꾸 짜맞추려고 하니까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머리를 맞대고 또 맞대는데 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씌우려고 했던 올가미에 자기들이 이제 걸려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상황을 끝맺지 않으십니다. 성전 마당에서 이제 여러 비유를 들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성전 당국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로 인해서 함께 완악해진 그리고 안이한 신앙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아주 안이한 신앙에 빠졌어요. 요즘 우리 그렇죠.
몇 주씩 예배를 안 드려도 별로 마음이 힘들지도 않아.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긴 설교를 매일 성전 마당에 나오셔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초기에 갈릴리 호수 옆에 어느 산기슭에서 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이다. 근데 그렇게 긴 강론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성전 마당에서 그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과 함께 어리석고 안이한 신앙에 빠져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와 경고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요. 그러면서 거듭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시대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시냐 하면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매일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시고,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베다니는 우리로 치면 저기 후동마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성전에서 또 마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들어가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또 안이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안이한 신앙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고 그냥 매일같이 막 소리 높여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입을 막으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형태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복이 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비뚤어진 인간의 마음이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둘 다 맞죠? 어렵고 힘든 게 우리 비뚤어진 인간의 마음. 누구나 그래요. 바른 말 탁 하면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습니다. 근데 성경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요즘 읽으면서 색깔을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칠합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빨간 형광펜으로 경고의 말씀 이렇게 칠해요. 근데 보면 다 뻘게, 봐요. 다 뻘게. 파란 거 이거는 이제 희망과 위로의 말씀. 어쩌다 하나 나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어제 나훈아의 그 쇼처럼 정말 좋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가 따갑게 잔소리를 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줄을 치다가 놀랐어요. 내 성경이 좀 있다 보면 다 빨개지겠어. 녹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국교회에 믿음이 너무나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성도님들은 막 목사님들이 책망을 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그 시대가 겸손했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아담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책망을 그렇게 듣고도 집에 가면서 가족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입니다. 지난 주간에 스가랴를 읽었는데 1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새 목자를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새 목자가 누구냐 하면 그 목동의 역할을 하라고 양무리를 맡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같은 통치자들이에요. 권세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아니한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악한 통치자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 목자를 제거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악한 목자들을 가리켜서 자기 양들을 돌보지 않고 그 양의 뼈에서 살을 발라내어 그 살을 먹고도 도무지 양 한 마리 죽는 것 정도는 아까워하지도 않는, 한 마리의 양 죽는 것 정도는 신경도 안 쓰는 악한 목자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나는 이 불쌍한 백성들, 잡아먹히게 된 이 불쌍한 백성들을 나는 은총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과 연합한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섬겨야지. 그리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이제 그들을 다 돌보기 시작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가랴가 백성들을 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 이렇게 거두어 주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어느 날 스가랴가 이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회 안 하겠다 이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악한 지도자들 못지않게 그 말씀과 그 사랑의 돌봄을 따라와야 될 이 양무리들이 얼마나 그동안 변질되어 버렸는지, 선하고 진실된 종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라고 외치는 그 목동의 휘바람 소리를 저주하는 소리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자기가 양무리를 돌봤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면서 백성들에게 좋아, 나는 이제 그만할 테니, 너희가 듣기 싫어하는 말 그만할 테니 그러면 그동안 선지자의 품삯이라도 좀 다오.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를 던져준지 아셔요? 30냥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동안 이 스가랴의 말을 거역하고 안 듣고 모욕한다 뭐 막 그랬던 것보다 더 악한 일인데, 왜냐하면 종의 몸값이 30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변질되고 악해졌으면 그 진실되고 귀한 선지자를 모욕하는 거죠. 30냥 던져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를 대한 건 나를 대한 것과 같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나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암담한 시대예요. 목자가 되어야 될 지도자들은 그렇게 악하게 양을 서로 야합해서 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 지도자들, 양 한 마리 죽는 것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이 악한 지도자들. 그런데 그걸 분별해야 될 이 백성들이 선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스가랴의 그 따뜻한 두 막대기의 돌봄도 외면하고 목이 터져라 살기를 외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버렸던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스가랴로부터 예수님 시대가 얼마나 지났죠? 이래서 제가 참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딱 500년 그러면 아유 이제 알 만큼 아시는구나 이럴 텐데 얼마가 지났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500년이 지났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낙심할, 이 시대가 이럴 수가 있나? 이랬던 그 시대로부터 지금 예수님까지가 500년이 흘렀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지요?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똑같아요?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가랴로부터 5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책망을 해도 듣지 않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사랑으로 품고자 해도 그 귀한 줄 몰랐어요. 스가랴에게 은 30냥 던져준 것처럼 예수님을 유다는 은 30에 팔아버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놀랍게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1등 국민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릴 수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되고 변질되고 비뚤어진 이 인간의 영혼은 지금도 자연 그대로의 마음으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앞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혼의 현주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누가 봐도 효자 같았고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불효자 같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대답을 잘해요. 네 잘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 아들이 말하는 건 들을 수 있어도 말하는 대로 포도밭에 갔는지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효자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불효자예요. 실소이다 하고 말했어요. 누가 봐도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 나쁜 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버지를 거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다고 둘째 아들이 착한 놈이에요? 세상에 착한 놈이 어디 있어요? 첫째나 둘째나 다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둘째 아들의 손을 들어주신 이유는 둘째가 첫째와 달리 뭐 할 줄 알았냐면은 뉘우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다 악한 길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어렵게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에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쁨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자는 주님의 기쁨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쁜 눈빛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쁨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인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임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생각에 퍼뜩 지나가는 게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성도의 성도된 표식이다, 교회의 교회된 표식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신앙의 표식은 뭘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물론 예배가 절대적인 신앙의 표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만연한 이런 중에도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다. 이제 20명 모이라 그러더니 50명 모여서 나도 예배 드릴 차례가 되었다. 여러분 고마운 줄 알았대요. 서울의 교회들은요,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매주 못 나와. 딱 자기 차례 되면 와, 오늘 우리 집 차례다. 그럼 막 기쁨으로 나와요. 여러분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순번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걸 누가 댓글에 적었다. 와, 이제 우리 차례야.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제 그 비대면 대면 이게 완화되었어. 50명까지 가능해졌어. 너무 기뻐. 그랬더니 좀 부정적인 분인가 봐. 답 댓글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이게 절대적인 표식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드리나 보다. 우리가 주일날 문 열고 성도들이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시면 우리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이렇게 예배 준비하다가 이렇게 오는 모습 보면 너무 막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기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만연한 중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교인입니다, 이 표식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나 보다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인의 표식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교인이구나, 성도구나 할 수 있는 표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겐 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바울이 남들보다 뭐 그리 죄를 많이 졌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너무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죄인의 괴수로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서 의로운 삶을 향한 변화가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 된 표식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겸손함, 그 자기를 성찰하는 진실함,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들과 다르게 변화를 겪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비록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안 다니는 것들이나 어떻다 그러죠? 대답해봐요. 어떻다 그러죠? 똑같다 그러잖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제가 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표현이에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안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똑같아요. 우리도 흠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얼굴이 낯뜨거워질 정도로 정말 황당하게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울 때 내가 참 죄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우리가 성찰하면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바로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비록 자기들과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와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표식으로 그들 앞에 비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외향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실소이다. 누가 보더라도 외적으로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뉘우쳤어요. 그들은 변화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표식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죄인들이, 창기들이, 세리들이, 인간 말종이라고 여겨졌던 분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겪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표식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그런 유대 백성들은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김받던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를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회개를 촉구하자 그가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면서 죄인과 세리된 자들,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지내시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자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된 자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라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세리와 창기들도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놀라운 변화를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자기들이 그들보다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끝내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식이 되고 말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이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표식으로 세워주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의롭다라고 자부했던 이 사람들은 뉘우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성찰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비극적인 표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바탕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야 말씀의 씨가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함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서 늘 성찰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꾸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만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열매 맺고 기도를 통해 열매 맺고 말씀 보다가 열매 맺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꽃은 향기를 머금게 되고 뱀은 뭘 머금죠? 톡을 머금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병들고 타락한 심령 그대로 우리가 아담과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대로는 일천의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일천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조금도 없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표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으나, 이 말은 아담의 길을 따라가면 그 말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나 마지막 아담, 곧 순종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넋을 놓고 아담처럼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실경은 망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나 순종의 첫아들 되신 마지막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를 중심에 모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늘 세우면서 성찰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는 건 결코 교리에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생명 있는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멸망에 처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매일 성찰하시고 회개함으로 살아가시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이런 시대에서도, 그리고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는 이런 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세워주셔요. 그리고 전도가 선교가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능력 있게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도가 막힌 시대 같아도요, 아무리 신앙으로 살기 힘든 시대 같아도요,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복되고 귀한 일의 표식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성찰하시면서 살아감으로 복된 표식으로 세워지시는 이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